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78편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과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주인공이자 그 은혜의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고 가벼이 여기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했음을 상기시키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회상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4절을 보시면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며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나의 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첫 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이어 10가지 재앙을 언급하며 회상하며 내려갑니다. 이 회상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도 이어지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바로의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신분의 고와 양끝을 언급하면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음을 말씀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짐승의 초태생은 싹 다 하루아침에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의 인구를 400만 이상으로 추정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20분의 1만 잡아도 20만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3년을 치르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3년 동안 죽은 전사자가 17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20만이 죽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유월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섬멸하기 위해 마지막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들, 이스라엘 앞에 놓인 홍해라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너희를 인도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전멸되는 그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다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40절부터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지 탄식하며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또한 그의 권능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탄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른 사건까지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이런 집안이라서 안 돼. 나는 이런 대학 출신이라서 안 돼. 나는 연주에도 인맥도 없어서 안 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환경을 보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어쩜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하시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도대체 살아계신다면서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에 마음이 무너져 입술로 원망하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뒤집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애굽이라는 국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무소불위의 권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김에 날아가는 한낱 재에 불과함을 성경은 다시금 그의 백성에게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여건과 지금 분위기에 압도돼서 슬피 애곡하며 울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막고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마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묵묵히 걸어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게 주신 지난 세월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들,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했던 일, 그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겐 진정한 참된 신앙의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묵묵히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